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2주 만에 보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네. 좋아요. 그래도 네, 지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그렇게 사역의 범위를 좁혀 가시는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곧 제자들이 떠나가고 12명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정이라는 것을 좀 살폈어요. 예정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2명 안에 자신을 팔 사람인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모세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먹이시고 자신과 연합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행하시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한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살폈던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고, 10절에서 13절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두 집단 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화를 담고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유대로 못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말의 의미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예수님을 향한 걱정과 도움을 주기 위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응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뭘 해라는 거예요? 나가서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분위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남매, 지간이신 분들은 자주 싸웁니다. 그렇죠? 방금 누가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했는데 제 친구가 제 교회 동기가 이제 자매지간의 밑에 남동생이 있는 이제 좀 그런 복잡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늘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놈의 가시나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놈의 가시나가 내 치마를 입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한바탕, 그리고 또 동생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놀고 있으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자꾸 자기 화장품을 쓴대요. 그게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과 남매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맞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내 언니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고 가요. 이렇게. 누구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누나랑 30이 될 때까지 싸웠어요. 8년은 이제 안 싸웠는데 30 될 때까지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싸워왔는데 제가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면 누나가 도와줘요. 그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야, 너 능력 있다며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있어 봐라. 물론 이제 여기서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으로서 너는 가만히 있어봐, 형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가서 맞짱 뜰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응당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음모를 당해서 누명을 쓰고 죽을 판에 있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적극적으로 1인 피켓 시위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조롱하고 수치를 주면서 너 혼자 잘해봐라,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왜 도대체 이 형제들은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1절에서 9절에서 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안 올라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9절은 끝이 나는데, 갑자기 10절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명절이 시작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두 집단 간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모르겠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셔 라고 하는 그 말소리가 들린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속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남아이른 중천금이라 라는 그 말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있으며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엇갈린 대화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 장소적 배경은 갈릴리이고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갈릴리에서 초막절이 가까워진 때에 있었다라고 하고 끝내지 않아요. 어떤 말을 덧붙여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가고 싶으시지만 가지 못하시고 갈릴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으셨던 곳은 유대였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못 가신다라고 밝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어디를 가신다? 유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취직을 한다면 서울로 가실 거예요? 대구에 남으실 거예요? 당연히 서울로 가겠죠. 그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갈 수 있으면 가셨겠지만 가지 못한 것, 그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 가까워 온 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 배경을 종합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를 가고 싶으셨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로 가지 못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배경, 이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한 가지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데 유대로 못 가셨다고? 그런데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워 온 때라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 모든 그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한 사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장면으로 재구성해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이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큰 무리가 따르다가 다 떠나버리고 12명만 남은 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유대로 가지 못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편이어야 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장면. 네 번째는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저주 가운데 저주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장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제공해 주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 배경을 종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유대로 가시고자 하지만 못 가시고 갈릴리에 계신다라는 이 종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그림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그림이 좀 떠오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출애굽기 2장과 3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모세. 맞아요. 모세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이고 몰래 매장했던 장면이 나와요.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얘기해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 나도 죽이려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제 네가 애국 관리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나요? 미디안으로 가요. 모세가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탈로 났구나라고 하면서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 미디안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가시떨기 나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다시 애굽으로 향하여 가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장면으로 재구성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의도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무능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부터 자신이 모세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다가 7장에 딱 이르러서 뭘 하시냐면 내가 모세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사건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등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에게 가져오시면서 내가 모세다라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모세가 자신이심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슬퍼지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즐거움으로 가면 되잖아요. 오예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이자 모세이자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 지금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들이 해야 할 몫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마치 내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여자, 내가 평생 동안 생각해오고 그리고 원했던 그 이상형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우리 사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똥 씹은 것처럼 더러워,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예수님이 좀 4차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안식일도 좀 먹이시고 자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니까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상한 삶을 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이단이다 라고 할 것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장애물을 넘어도 모자랄 판국의 그 장애물 앞에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린 모세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들과 음모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다린 모세이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으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놓인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되어질 때의 구성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로마로부터 탈로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리라는 마음에서 로마를 향한 반역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과 로마로부터 받는 혜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로마를 등지고 싶어 하지만 등지기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로마로부터 탈출하려고 보니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재산을 누가 보호해 주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줘요? 로마잖아요. 자신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했으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불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참된 모세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식적으로 안면을 몰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가르치며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관심이 없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참된 여호수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마주했을 때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멀리하고 싶은 그 불편한 진실 말이죠. 예수님만 없으면 자신들의 주머니는 계속 채워지고 자신들의 자리는 완고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호화로운 삶이니까요. 그걸 놓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들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야죠. 다 압니다. 그렇죠? 다 하셨습니까? 그대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결하게 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내 것을 내어놓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기를 참아내는 게 힘드니까 예수님, 진실을 좀 눈 감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마다 눈 감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몇 명이 눈 감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왜 그런 대답들을 내어놓게 되죠? 놓치기 싫은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복음, 그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진실이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붙잡을 참된 진실이냐, 아니면 눈 감고 때론 모른 척 좀 하고 그렇게 뒷전에 놓을 불편한 진실이냐라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참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이것을 넘어야 하는데 이것을 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